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6월 둘째 주 주일을 함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각기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비록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각자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쉽게 삶을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쉽게 뒤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 또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앞에 주어진 사명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요. 또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사명, 그 이름에 담긴 그 부르심의 놀라운 그 기쁨의 고백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가치에만 목말라 하며 이 땅의 가치에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에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 땅을 살아내도록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삶을 그것을 따라 삶이 때로는 이곳을 또 때로는 저곳을 향해 방향 없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이자 삶의 또한 전부 되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또 그런 말씀의 진리를 믿는 자들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또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전과 또 삶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가치에 목말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비전에 집중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는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따라 살아내야 될지를 이미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조명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따라 달려갈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비전은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성취 욕구나 욕망의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살폈습니다. 비전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질문하고요, 확인하고요, 또 무엇보다 주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삶 없이는 이루어지는 비전은 주님과 무관한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과 같다라는 의미 속에 오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의 설교들을 모은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약의 강해서이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한 지으신 다른 창조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신명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두 부분 정도로 본문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2절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십계명을 주셨던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시내산 주변 모습이 22절, 23절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온통 연기,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생 이러한 장면, 이러한 상황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바랐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이 사람이 지음받은 이 사람이 두려움으로 떨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이렇고요. 두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 오르며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는 말씀을 좀 관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두려워 떠는 그런 반응을 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그냥 그러한 삶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원하셨고요. 또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순종함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5장 29절 말씀과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길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자세로 대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유일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는 사람은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시죠. 나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경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국어 사전에 좀 의미를 살펴보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어떤 선택의 자세가 아니라 그러한 자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전심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 나를 경외하며 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십계명을 배워 지켜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장수를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일회성 읽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 평생에 이 말씀 읽기는 계속되어져야 되겠고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 단지 그냥 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담겨진 주님의 심정,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생을 통해 질문하고 만나고 또한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은 중단됨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종종 때로는 거대한 장애물, 환경이 가로막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아 그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쫓기도 하며 그러한 삶이 어쩌면 더 안정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종종 마음이 움츠러들고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러한 삶을 직면하고 마주 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돈, 권력, 지위, 힘 앞에 나약해 보이기까지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마주대한 이런 삶을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며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우리로부터 어떤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날마다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것, 세상을 돌파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들의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을 돌파하려면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오늘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삶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이 보여주는 어떤 문화, 가치, 화려함,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땅이 주는 수많은 다양한 죽어있는 신들을 섬길 인생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서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삶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매력과 화려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연히 거부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 앞에 주어진 삶 앞에 놓여진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이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2020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할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전부다라고 우리를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더 나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빠져들수록 마치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명령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 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흉내만 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 이름만 붙여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전부이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생명, 내 전부를 온전히 드린 자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는 그 주님을 또한 왕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함으로 세상의 가치에 쉽게 허물어지고 깨어지지 않고요. 양보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 간절한 고백이기도 하죠.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의 영혼이지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움과 닫혀진 상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결코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세상의 가치와 상황 앞에 흔들리거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 또한 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옮겨갈 자들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도 서 있을 것이고요.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주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이러한 가슴 벅찬 삶의 고백을 들으시며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기대를 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높이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 달려감으로 이곳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중고등부 친구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전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랑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이 찾으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